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요 기도회가 만나주심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만나주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 즉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주심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마음과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를 드리기 위해 저 뒤에 만나는 사탕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이따가 기도회 끝나고 돌아가실 때 사탕을 가져가셔서 지난주에 이정복 목사님께서 파전 하나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사탕일 수도 있지만 이 사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최고의 종교 재판 기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이 종교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국회 그리고 대법원, 행정부의 역할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들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는 학문적인 지식과 또한 높은 지위를 가진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세력들에 비해서는 사람이 조금 적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막대한 수익을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이 사두개파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성전을 차지하는 대신에 각 지역에 있는 회당을 장악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한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백성들로부터 깊은 신뢰감을 얻어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이것을 무기로 해서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를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야이로를 향해서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도 이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백성들로부터 깊은 신뢰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며, 동시에 사두개파를 견제하는 회당의 한 장이 될 정도로 정치적인 감각 역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명예와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딸이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2명의 딸을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에 자녀가 아픈데 그 아픈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둘 부모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아픈 자녀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가서 2시간, 3시간 기다렸다가 진료를 보고 오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야이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 야이로가 행하지 않은 방법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아멘. 죽어가미러라. 다시 말해서 야이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야이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실 야이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때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와 그리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고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우리를 삼켜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야이로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돌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어떤 실력 좋은 의사가 있더라, 어떤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계시더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또한 백성들의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기준과 또한 내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정체성과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옳다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나의 의로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또한 어떠한 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조그만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그리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을 더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한 자라고 해서 또한 부족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외면하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비웃거나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는 주님,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잡고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해지면 좋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결정 결국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그냥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의 조력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낮아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할 때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며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저 내 인생이 어떠한 조력자,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믿음과 겸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살아왔던 여인과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막던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과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아멘. 집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전한 소식은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하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엉뚱한 사람들 때문에 딸을 살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아니, 비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길을 막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그러한 사람이 야이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야이로의 발걸음을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잡았던 그 야이로의 결단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예수님의 계획에 있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 가운데 바뀌어져 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주님을 향한 원망과 주님을 향한 어떤 시험과 그 마음의 무너짐이 담기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아마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렇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시간표에는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되돌릴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든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이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무너지는 일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늦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54절과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죽었던 딸의 생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조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작은 문제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로 인한 염려와 걱정, 또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어떤 후회의 감정들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요 기도회가, 만나주심 수요 기도회가 여전히 나의 어떠한 의로움과 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의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 시간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가치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든 경제의 문제가 찾아오든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든 그 넉넉하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일 만나게 될 저 문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움만 앞세우며 내 뜻을 고집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이라고 해가지고 주님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